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4면부터 시작되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십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본문이 8장 1절부터 15절까지였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의미, 우리 지금 헌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부활절과 의미가 같아요. 제가 쪼갰습니다. 쪼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나누기를 원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20년이에요, 사역이. 20년인데 20년 이전에도 그렇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 그렇죠?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으세요. 자세가 좋으세요.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은혜는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런 찬양을 부르고, 물론 찬양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상과 찬양으로 이 중심이 온전히 들여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집중해야 되는데요.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들과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는 성당에서도 꽤 2년 넘게, 2년 남짓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여러모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보고, 네, 우리 성도님들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은 이것저것 다 떼어내고 딱 성찬만 해도 아주 집중을 잘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도움을 얻지 않고 정말로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성찬은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자리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우리가 집중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엄숙하고 또한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성찬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서도요, 또한 개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개인의 경건이라는 것 꼭 찾으시고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이 사실은 여러분 성탄절만큼이나 기뻐야 돼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날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감격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감격함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누리고 있냐는 거죠.
오늘도 제가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 여러분이 드신 떡 있잖아요. 과자 같잖아요. 이게 떡입니다. 실제 주님께서 뜯어주셨던 그 떡의 모양과는 달라도 맛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로 찍어내지만 그때는 손으로 구웠죠. 손으로 구운 것이 이 맛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 우리는 포도주를 상징해서 그 몸과 그 피를 기념하고 있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혀에 느껴지는 그 감각, 그렇죠? 그 감각을 통해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한 몸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맛보고 먹어보고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힘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영을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념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이 있고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정말로 그 감사를, 감격함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연약함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쁨을 빼앗겠다는 말이 맞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질 않잖아요. 그 기쁨을 나누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하잖아요. 교사를 하면 이것저것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게 되면 성도들, 그 교사들끼리 같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 시간에 교회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성탄절 발표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 성탄절에는 우리가 약식으로 했는데 성탄절 때도 똑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모여서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성탄의 당일날의 기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준비하는 과정은 약식이 돼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되어버린 현실인 거죠. 아이들이 오늘 밑에 보면은 이제 모양도 만들고 부서별로 만든 아이들 선물을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이게 참 좋았어요. 그걸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도 물론 우리 박정기 목사님 감사의 떡을 나눴지만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준비하려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는 그 고민을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준비한 거니까. 그때가 되니까 그걸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헌금과 같은 거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정성을 통해서 그 정성을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이들을 지난주부터 봤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이들을 많이 보죠.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은혜의 감사라는 것, 여러분 웃지 않아도 돼요. 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되거든요. 은혜를 누리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깊은 은혜로 경험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화색도 돌지만 말투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진짜 은혜는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막 웃고 다니셨나요? 근데 모든 은혜의 진짜 은혜는 누가 알고 계셨어요? 누가 주고 계셨어요? 주님은 크게 웃거나 크게 슬퍼하는 모습보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기 위한 그 중심으로 서 계셨던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 핵심이 바로 부활절의 핵심, 헌금의 핵심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딱 시기적으로 맞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한쪽으로는 감사한데,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은 분명히 부활절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먼저 보신 말씀 중에서 8절에 보니까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예, 내가 명령하여 하는 말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이 뭡니까? 명령은 그런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상하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개념이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명령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격적 소통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격적인 것. 그래서 거부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명령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명령 이상의 개념이 있어요. 누구도 거부하지를 않아요. 거부하는 이가 있죠. 사단은 거부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따르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가 증명되어지는 거죠.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명령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명령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금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라고 하는 말로 8절이 끝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그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무엇으로요? 헌금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은 명령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활절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눠야 되는데 전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성창식과 함께 이 말씀까지 전해진다라는 것이. 자, 오늘 말씀의 8절 하반절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는 말로 끝나서 이제 8장 전체를 볼 때는 헌금인데, 이 헌금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풀어나갈 텐데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에게 부요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난함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함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겸손의 왕, 이것이 여기에 가난함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심을 통해서 인간과 같아지셨어요. 인간과 같아지심을 통하여 그들 안에서 무엇을 나누셨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잘 기억하셔요. 십자가를 통한 최고의 선물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셨다고 말이죠. 성찬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증명으로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세례, 성찬식입니다. 이번에는 세례가 없었어요. 예, 세례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진행을 못했어요. 제가 자제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설명해 주시는데, 성도만이 은혜가 뭔지 알아요. 성도만이. 그렇죠? 그 은혜를 오늘 이 8장 말씀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낸 이들이 있어요. 실천한 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1절에 보시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요, 그들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즉 성도로서의 풍성함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살 수 없는 것,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야 되는 거고,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헌금인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드리냐는 거죠. 어떠한 마음과 어떤 중심을 드리냐는 거죠.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드리면 좋겠느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본인들보다 덜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환란이라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근데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환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힘에 지나도록 한번 모아보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해보자.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금의 중심입니다. 헌금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이 풍성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교회인 것을 통해서 나타내거나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희생과 헌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도지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험과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우리 10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계획한 것이 있었대요. 고린도 교회가.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엉뚱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이상해진 거죠. 풍성한 것이 곧 이상해지는 건 아닙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분명히 지킬 걸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들은 풍성한 가운데에서, 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도 같이 연보하자 라고 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꾸 드러나고 악한 세력들이 자꾸 자기들의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과 기준들을 적용시키면서, 이건 뭔데? 헌금을 했는데 헌금은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말씀은 알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흐름이 중요하긴 중요하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한번 바로 잡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여주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 버렸잖아요. WCC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면 맞거든요. 어떻게 그들의 신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맞지만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건 틀린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와중에서 시련과 환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이고 교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한번 모아보자. 우리 한번 힘을 써보자. 먼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모아보고 연보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자. 잘은 모르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보낸 연보 중에 아마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가 제일 작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렙돈의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 마음은 사실이에요.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것은 아니지만 1년 전에 계획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가 누구에게 의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요? 마게도냐 교회인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먼저 작정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본인들의 잘못된 것과 온전한 자리로 돌아서는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자, 우리도 하자. 이제 1년이 늦어진 거죠. 더 많은 금액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세워졌으니까.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갔으니까.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전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힘써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자원하는 거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중심이 되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이것이 바로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을 통하여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헌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드리셔야 돼요. 물론 급할 때라든가 어느 때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지시고 이성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돼요. 해놓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해놓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헌금은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은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영혼 구원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헌금을 하는 것도 성찬에 참여한 것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영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걸으셨던 희생의 자리에 그 희생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사역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자기 생활을 절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에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겠죠. 성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념하시면 좋을까요? 각자 구하시고 각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 사역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활성화가 되잖아요. 활성화되는 교회들을 보면은 꼭 비슷하게 가요. 찬양대가 먼저 커지고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교회 교사가 많아지고요. 교사가 많아지면서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손길들이 많아지고요. 섬김의 손길들이 많아지면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연극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찬양의 사역자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선교가 먼저여야 되지만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의 모임들이 따로따로 생겨서 아시아 선교하자, 유럽 선교하자, 아프리카 선교하자, 북한 선교하자 세분화되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다 교육하면 좋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먹이는 거 애써서 노력 준비해 주시고 어떤 아이들은 지적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적인 자리에 노력하는 대로 다가가시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분들 그분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니었다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 듣고 위로받았어요. 나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구나. 여러분 똑같으실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것이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되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떡과 잔을 마시면서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그냥 예전의 모습처럼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절기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 성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뜻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아버지 앞에 세움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물론 이제 12절의 말씀을 좀 전에 봤는데,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여러분의 그 드리고자 하는 실시된 마음은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지혜, 여러분에게 주신 감격과 감동을 그대로 따르세요. 따르는 방법도 구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이제 나누고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균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13절에 보시면,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균등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균등이라는 것, 평등해야 된다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균등이라고 하는 이소테토스라는 말, 이 이소테토스라는 말은, 이 균등이라는 것이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소유의 기준이 아니라 본질의 기준입니다. 본질의 기준. 믿음은 구원받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본질이에요. 이 모든 본질 안에서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누구에게 더 하라고 하세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믿는 자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평안이 없는데 어디 가서 평안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인데, 생명을 전하는 것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기준대로 선물 주고 등수 따지고 이러니까 때만 지나면 다시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위임식하고 5년 돼가요. 횟수로는 5년이 넘었고 일수로는 5년 돼가요. 근데 그 기한 동안 1층, 2층 사이 계단에 붙어있는 것만큼 등록을 하셨어요. 거기서는 이사 때문에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분도 계세요. 차근차근 서두르지 마세요.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함께하게 하신 그들을 섬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세상적으로 듣지 마세요. 본질적으로 들으세요. 부흥되면 다 해결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해결되고요. 사역적인 부분도 해결되고요. 그러나 부흥이라는 걸 뭘 뜻하는 거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먼저 주님 안에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누는 사랑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이 지역에서. 과거의 모습들이 여러 개 겹쳤고 솔직히 말하면 사단의 계략이 들어가 있어서 더 부풀려져 있어요. 나쁜 교회, 이상한 교회. 그거는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세상이 악한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좋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쁘게 얘기하죠. 조금이라도 더 그릇되게 인식하게 만들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얘기할 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보혈 가운데 그 피를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균등이라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균등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겐 똑같이 구원을 주셨는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어려워하는,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이젠 다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함께하는 자리에 보세요. 핍박도 고난도 시련도 기쁨도 감사도 가난도 은혜와 사랑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함께 누려야 돼요. 우리말도 참 좋은 말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참 좋은 말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고난은 믿음을 확인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은 무엇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믿음을요.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과 기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얘기하신 말씀 가운데 14절에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지금은 그들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힘들면 누가 도와준다고요? 또 교회가 도와준다고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균등이라는 말을 주시고요. 그 균등이라는 것으로 인해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을 여기서는 연보로 말씀하고 계세요. 헌금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균등한 자리, 균등한 자격, 균등한 섬김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대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자리에서 본질적인 자격과 본질적인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주중에 어떤 어르신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머릿속에 남아요. 그분은 정말 농사 짓는 분인데 평생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허리가 굽었어요. 그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호미래요. 혹시 TV에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호미가 옆에 있고요. 잘 때만 빼놓고는 호미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주위에 있는 분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으라고. 이건 비아냥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분은 더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파서 고생하는 것보다 일하면서 고생하는 게 좋다고. 그렇죠? 일한다는 건 안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주의 뜻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본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의 뜻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세요. 재림의 날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분명히 가려지는 동등한 자리에서 심판받는 그날, 재림의 날, 선고하시는 그날이 임하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서는 것 가운데서 균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균등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무엇으로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중심만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중심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심도 없이 뭔가를 구하니까 푸념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만 생각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걸 원문으로 직역해서 풀이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마음이 많이 가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마게도냐 교회, 우리도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요, 마게도냐 같이 힘들고 고린도 교회 같이 넘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능력의, 은혜의,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